깊은 숲속에서 두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타고난 체력과 넘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가만히 있으면 뭐하나 어디로든지 열심히 뛰어다 보면은 길이 나온다면서 앞으로 맹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뒤져서 나침반을 찾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을 살피며 방향을 잡고 성공적으로 숲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갔던 첫 번째 사람은 숲을 빠져나오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맹수들이 사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지식 없는 열정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속도라는 것입니다. 트렌드도 기술도 정보도 업무 처리도 속도가 곧 경쟁적인 시대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라야 인정을 받고 남보다 뒤처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포모 증후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거나 소외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의 두려움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공부시킬 때에 학원 안 보내면은 우리 아이만 괜시리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학원을 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보다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에 정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삶에는 열정도 속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확하면 신중하고 천천히 가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빨리 열정적으로 달릴수록 목적지와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무모한 열정과 조급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안전은 속도에 있지 않고 바른 지식과 분별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열정은 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은 인간의 열망과 열정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올바른 분별력이나 방향성이 결여된 채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맹목적이고 무모한 열정을 나타냅니다. 물론 열정은 인생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다른 삶에 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삶의 성취와 일의 성공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열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 맹목적이고 무모한 열정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이나
방향성이 결여된 채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무모한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공이 건물 벽에 열심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열정이 넘쳐서 무서운 속도로 페인트를 남들이 하루 할 수 있는 것을 오전에 다 끝낼 정도로 열심히 성실하게 칠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반나절 만에 건물 한 변을 완벽하게 칠하고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페인트 도구를 땅에 내려놓고 잠시 쉽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본 그는 뒤늦게 절망합니다. 자신이 페인트를 칠해야 할 건물은 바로 그 건물이 아니고 옆에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열심만 앞선 결과입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과 에너지는 완전히 낭비되어 버렸고 오히려 남의 건물을 훼손했으니 변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웃어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신념을 가진 지도자의 열정은 수많은 사람을 도탄에 빠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1958년 중국의 마전둥이라고 하는 사람, 농촌을 시찰하던 중에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새는 정말 해로운 새다. 곡식을 다 쪼아먹구나 하면서 소탕령을 내렸습니다. 국민은 농작물 수확을 늘리겠다는 소원을 품고 온 나라의 참새를 거의 멸종시키다 하듯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사라지자 천적이 없어진 메뚜기와 해충이 창궐하여서 중국 전역에 농산물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비극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무모한 열정이 재앙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부르짖는 간절함, 그리고 영적 분별력 없는 맹목적이고 무모한 생활은 그 열심은 자기 만족이나 탐욕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무모하고 맹목적인 열정이 주님을 죽게 하고 주님을 핍박하게 한 것입니다. 나의 열정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면 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열정은 불과 같아서 잘 다스리면은 주위를 밝게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조련된 훈련 잘 받은 말은 그렇게 순하게 쓰임을 받지만 훈련되지 않는 말은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겁니다.
조급하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 발이 급하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행동부터 앞서는 조급한 모습을 말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조급해지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딱 바로 앞에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대안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문제만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잘못 가기 쉽고 실수나 실패하기 쉬운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걸어갈 때와 우리가 달릴 때 자동차의 시속 60km와 100km를 달릴 때 시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속도로 달릴수록 사고율이 높은 것이 바로 속도가 빠르면 시야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고 결국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이탈하여서 그릇된 죄의 길, 그리고 실패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조급함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자불립, 과자불행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발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폭을 너무 넓게 크게 급하게 걷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더 커 보이고 싶어서 까치발로 서 있는 사람, 기자. 빨리 가려고 가랑이가 찢어질 듯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을 과자. 결국 오래 쓸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급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였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는 역사적인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울 왕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제사를 지냈다가 왕위에서 폐위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조급함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덫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캠퍼스는 마귀는 늘 서두르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발이 급해지면 실족하게 됩니다. 멈춰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은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잠시 멈추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 전반기 6개월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는 멈춰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멈춰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빨리 문화에 익숙해지면은 멈춤은 포기하는 것이나 낙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멈춤은 포기도 낙오도 아닙니다. 멈춤은 점검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면은 한 2시 넘어가면 문 여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멈춤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다 쉬고 충전하고. 그래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이고 준비라는 것입니다. 다음 발걸음을 위한 쉼표이자 나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즉 인생의 마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안에 텅텅 비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내 인생의 마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다시 말씀에 등불을 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밤길을 갈 때에 등도 없이 무작정 뛰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말씀의 등을 발 앞에 비춰야 합니다. 내 계획과 소원을 내놓고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내 소원을 이끌어가게 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영적인 여유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달리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동행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향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식 없는 열정을 내려놓고 조급한 발걸음을 멈추어서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한 걸음을 걷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걸음이라고 하는 이 걸음 인생, 우리가 또 멈춰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멈춰 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 뱉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멈춰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될 것인가,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한 번쯤 멈춰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오는 좋은 글이 있어서 저는 그 TV에 공익광고협의회에 나오는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리 세퍼가 말하는 공익광고입니다. 외국 사람이 나와가 텔레비전에 하잖아요.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경과 배려의 마음을 닮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돌아보면 쉴 새 없이 달려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기는 달렸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식 없는 다름질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멈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달리다가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투성이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끼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멈춤이 멈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한 해 6개월을 살아가며 달려온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발이 급한 것이 없었는지, 내가 말이 급한 것이 없었는지, 내가 행동이 급한 것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멈춰서서 주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을 켜고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잘못된 걸음을 걸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새로운 치료를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